전도사님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성경만 봐서. 맨날 성경만 보는구나. 네. 아니, 게임 할 시간이 있으세요, 목사님? 뭐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은 없는데 우리 때는 오락실이 너무 유행이었죠. 그래서 틈만 나면 오락실 가서 막 오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게임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네. 여기가 저희 프라미스 교회 고등부실입니다. 근데 이 고등부실 예배드리는 장소의 옆이지만 이 라운지에 게임기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선하고 부럽습니다. 네.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때는 네. 이 게임이라는 게 되게 좋지 않게 여겨져서 몰래 하다가 막 잡혀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어차피 뭐 집에서도 할 거 교회에 와서 재밌게 또 놀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서 그 바라보는 시선과 사고가 조금씩 바뀌게 됐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용하고 또 명쾌한 답을 주실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희창 목사님이신데요. 낮은 울타리 미주부 대표 간사로 섬기시고 또 뉴저지에 있는 한무리교회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조희창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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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4차 산업혁명 또 다음 세대의 비전과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로봇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리고 3D 프린팅. 그래서 예전에는 큰 공장에서만 물품이 생산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또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 스토어에서도 물품이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이 아톰과 비트의 결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좀 어렵죠. 조금 쉽게 풀었으면 아톰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뭐 이렇게 탁자, 소파 이런 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분자, 원자. 근데 이 모든 현실의 오프라인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비트, 디지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동안에 되게 활력소가 됐던 게 자전거 타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집에 있어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마스크 쓰고라도 이제 자전거 타러 나가면 너무 좋은데 자전거 딱 타고 나면 제 스마트폰에서 2마일을 얼마의 스피드로 달렸다라는 게 딱 나와요. 제가 움직인 모든 기록들이 또 아침에 요즘은 제가 이제 교회 주변을 2바퀴 돌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이 15분 동안 뭐 몇 마일을 이렇게 걸었습니다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우리 오프라인의 활동들이 비트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하철은 누가 몇 명을 탔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아톰, 오프라인 세계의 것들이 비트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가 쌓여요.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 또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이런 시대적 흐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들이 완전 생활에 보급이 됐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로봇 청소기도 제가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갔잖아요. 근데 제 스마트폰에서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를 스타트를 누를 수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교회 갔다 올 시간이나 미리 돌려놔야지. 그렇게. 네. 침대도 이제는 인터넷 기능이 다 들어가서 수면 패턴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의 최적의 편한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너무 좋죠. 갖고 싶네요, 저 침대. 엘리베이터 안면 인식해서 그러면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이분은 4층에 근무하셔. 그러면 자동으로 열어주고 자동으로 4층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건 안면 인식했는데 이 사람은 외부인이에요.
허락받지 않은 외부인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사실 빠른 속도도 들어오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거예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많게는 47%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직업들을 대체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공장에 물류 시스템을 하는 것이 이미 로봇 시스템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류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 이제 CTS 촬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를 찍는 예전에는 카메라맨이 4명, 5명 나가서 찍었던 거를 인공지능이 2개 정도는 3개 정도는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앵글을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기존의 직업들이 대체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이야기해야지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소명과 비전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 크리스천들이 좀 비그리스도인들과 좀 다르게 네. 준비해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인공지능 시대 관련돼서 지금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썼던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최근 우리는 죽음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재정의하였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은 모든 기술적 문제에 모정의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놀랍지 않아요?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 이런 패러다임이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죽음조차도 기술적인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death of death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이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종교를 좀 이제 없앨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또 다른 종교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과학과 기술이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이걸 잘 모르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8, 9명 정도가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서 정착할 만한 교회가 없기도 하지만 대학교 가면 이런 식의 다원주의적이거나 또 기독교적 가치와는 좀 다른 맥락들 이야기하고 또 이런 흐름도 그런 흐름에 더 일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마음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분별하고 주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블랭크 스케치북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먼저 신기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했던 414 무브먼트가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가 그때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살에서 14살 사이 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어릴 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인 것을 믿고 경험하도록 도와주면 대학교 가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급선무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잘 배울 때 성경적 세계관이 기반이 잡히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력과 시대를 향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미국에서 유저 집회를 감별하기 위해서 감별사로 처음 감별 훈련하는 데 들어가면 한 달 내내 이것만 봤다고 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진짜 집회만 한 달 내내 봤을까요? 1번. 두 번째, 가짜 집회, 유저 집회만 한 달 내내 봤을까요? 2번. 3번은 모르겠다. 자, 여러분 답은? 1번이죠. 1번. 가짜를 보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는 2번. 네, 답은 1번입니다. 아무래도 전사님보다는 목사님이 아직 멀었죠. 네. 진짜 집회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진짜 집회를 보다 보면 어떤 위조 집회를 봐도 위조 집회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가 딱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집회 같은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 대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만나고 그렇게 자라나면요. 자연스럽게 분별력,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마치 위조지폐를 감별하듯이 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지금 잘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없어지게 되는 그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운전기사, 오토파일럿 이거 뭐 다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고 텔레마케터. 제가 이제 그 봤던 영상 중에 하나는 이제 OK 구글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제 이 인공지능이 대신 예약을 잡아주는 거예요. 헤어살롱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목소리로 하는 것들은 거의 인공지능이 또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도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약사. 약사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사실 우리 한인 자녀들 중에 약사 파머시스트로 전공을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파머시 전공으로. 근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아마존이 작년인가에 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이 처방을 거기다가 사진 찍어서 딱 보내주면 거기서 제조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조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제조가 되는데 실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뭐가 딱 오더만 떨어져서 이게 기계나 그러니까 로봇이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자동차 제조도 거의 많은 공정이 이제 로봇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기자 전체는 아닐 수 있겠지만 기자도 지금 특히나 이미 야구나 증권 기사 같은 경우는 같다는 기사는 이미 인공지능이 쓰고 있고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실험을 했대요. 인공지능이 쓴 기사랑 사람 실제 기자가 베테랑 기자가 쓴 기사랑 두 개를 올려놓고 어떤 기사가 더 사람이 쓴 거 같냐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쓴 거가 사람이 쓴 기사로 더 인식하고 더 좋은 기사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네. 인간은 실수하는 게 항상 그쵸. 있을 수 있는데 기계는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사람은 보통 미국엔 8시간 일하잖아요. 낮에 8시간. 근데 로봇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이제 인컴을 받고 수입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이제 세금이 돌아가는데 세금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많게는 47%까지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로봇에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봇을 돌리는 만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터지면서 순식간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정부에서 스티뮬러스 책을 줬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일자리 점점 없어질 거니까 일자리가 없어도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거 체크가. 그런 식의 것들이 법안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애들도 있겠지. 다음 세대들이 나는 이제 일 안 할래.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 아주 안 살아도 잘 안 살아도 그냥 정부가 주는 돈으로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생길 수 있죠,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5번째 없어질 만한 직업 중에 하나가 통번역가예요. 그렇죠.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신학대학원 제가 미국에 다녔는데 그때는 구글 번역기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됐거든요. 기계적인 많으니까 번역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문장을 통으로 집어넣어도 번역이 잘 되죠. 상당히 잘 돼요. 네. 그럼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빅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점점 번역에 대한 쌓이면서 갈수록 번역이 더 완벽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안에 거의 완벽한 통번역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선교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장벽이었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언어를 배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과 이렇게 인터넷만 잘 되면 훨씬 더 의사소통하기가 쉬운 시대가 되는 거가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은 선교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보면 의사, 모든 의사가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미 영상의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MRI 분석, 엑스레이 분석은 훨씬 더 인공지능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 집도도 훨씬 더 잘하고 정밀하게 한다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의사가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치기공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깎는 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깎았는데 3D가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분야가 많이 또 대체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 네. 그리고 7번째로는 군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군인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로봇이 대체하거나 드론. 얼마 전에도 드론이 실제 전쟁터에서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인간이 안 가고 전투기가 또 직접 사람이 타고 가는데 그 드론이 가서 로봇 같은 기능으로 미사일 딱 떨어뜨리고 회계사 이제 계산하는 거 훨씬 더 로봇이 AI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계 수송공 그 다음에 스포츠 심판 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그때 논란이 많잖아요. 싸울 필요 없이. 네, 우리 야구가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 때문에 막 선수들이 항의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AI가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스포츠 심판 뭐 이런 것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고요. 뭐 경제학자나 판사도 판례를 가져가잖아요. 판례를 인공지능으로 다 빅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결국 판례 분석이 결국은 판결이 되게 중요한 기반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마냥 너 판사가 제일 좋아. 의사 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해야지 올바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전과 직업에 대한 가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절대 그게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 또 시대가 오겠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미 없어진 직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주산. 어릴 때 막 주산 학원 많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안 다녀봤죠? 주산을 알긴 하세요? 알긴 알아요. 그 주산을 또 이렇게 딱 바닥에 놓고 발로 딱 타갖고 타고 다니는 이런 것도 모를 텐데. 그렇죠. 그러다가 까닥 넘어지고 막. 네. 진짜 그런 게 전혀 지금 쓸모가 없네요. 네.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 직업을 얘기했는데 네.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유망한 직업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또 그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만한 직업이 어떨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가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이에요. 성직자와 같은 영적인 일을 다루는 목회자의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침을 튀겼네.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레크레이션 치료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직접 사람을 마주하는 일들은 훨씬 덜 없어질 직업으로 유망한 직업으로 꼽힙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다 그 리모트 컨트롤로 학교 수업을 하는데 네.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이게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애들이. 우리 코로나 동안에도 정말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많이 만나긴 하지만 직접 만날 때 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립고 네.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좀 많이 좋아져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성도님들을 눈을 마주치고 직접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악수를 제대로 못하지만 이렇게 주먹이 네. 또 이렇게 마주치면서 인사하시는 것 자체가 또 되게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소명을 잘 발견할 수 있을지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4가지 윈도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고든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제 크리스천 학자죠.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상당히 제가 동의가 되고 좋아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 윈도우인데요. 콜링을 발견하기 위한 4가지 윈도우. 첫 번째는 강점, 달란트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강점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른 프로파일이 있다라고 해요. 네. 하나님이 저도 보면 제 아내랑 저랑 다르고 제 딸들도 보면 큰 딸과 둘째 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그 달란트와 또 기질이 다르고 그러면 그에 맞는 또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점 달란트, your strengths, gift, talent, ability고요. 두 번째는 기질. 네. 그래서 외향이냐 내향이냐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고 흔히 말하는 MBTI 좀 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기질들. 세 번째가 어느 분야에 조이와 디자이어가 생기는가, 기쁨과 열정이 생기는가예요. 그래서 또 그걸 살펴봐야 되겠고 네 번째는 필요가 느껴지는 영역, 어느 영역에 필요가 느껴지는가. 네 번째 영역은 your perception of the needs of the world. 세상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가.
1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점 달란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다중지능 이론이네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가 주창한 이론인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최고의 교육학자로 불려지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지능 그러면 IQ만 이야기했잖아요. IQ는 주로 논리, 수학과 언어만 커버하거든요. IQ를 기본으로 만드는 게 SAT예요. SAT 보면 거의 랭귀지 쪽하고 매스밖에 없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논리, 수학과 언어만 커버하는데 우리에게 지능과 달란트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악, 신체 운동, 논리, 수학, 공간, 언어, 대인관계, 개인이해, 자연이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좋다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라니까 너도 교사가 최고야. 너도 공무원이 최고야. 의사가 최고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기질인지를 보고 그에 맞게 소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트를 가지고 해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질인데 기질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MBTI가 사실은 비교적 정확하게 그 사람의 기질을 알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16personalities.com 구글에서 찾으시면 바로 나와요. 영어로는 자녀들 테스트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한국말로는 우리 어른들도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싸웠나를 보면 분석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비전에 대한 부분도 되지만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이게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다른의 문제인데 아이들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네,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또 공짜니까. 네네, 그 공짜예요. 그 사이트는. 크리스천의 비전과 소명으로서의 직업 찾기와 세상 사람들의 직업 찾기, 이게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지, 그쵸.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한번 설명해 네. 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좀 답이 되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잘 아시죠? 네네. 네. 이 선수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꿈이 돈을 많이 벌고 유럽 리그 진출하고 명예를 얻고 그게 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꿈이 바뀐 거예요. 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축구 선수로서 그거를 이루어 갔잖아요. 2002 월드컵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보신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심지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기고 났더니 셔츠를 따고 들어올렸는데 지저스가 딱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 주신 소명과 비전이 이루어진 거죠. 또 놀라운 게 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꾸었던 꿈도 이루어졌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고요. 유럽 리그도 진출했고요.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또 성경 많이 보시는 선수 빨리 뛰어. 네,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마륙 3:3이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달려야 되는 점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그걸 먼저 쫓지만 돈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위해서 저희 달란트를 써주시고 제 기질을 써주세요. 제 삶을 써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그게 사실은 소명이고 비전이고 천직이라 할 수 있죠. 콜링,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래서 한국말로는 천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크리스찬이 달라야 되는 점. 이게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식계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쉽지 않은 일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쭉 넘어가고요. 아홉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 한번 아홉 번째 읽어주세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네. 이 성경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 착한 남편으로서, 그죠? 착한 아들로서. 네, 우리 전사님 10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왕관이 아니라 단두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죠. 좀 놀랍죠. 세상에서는 월급이 많은 곳을 가라, 갖추어진 곳을 가고, 사람이 인증해 주는 곳을 가고, 존경해 주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한가운데로 가라. 그리고 면류관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실 이런 걸음을 걸으셨잖아요. 왕이신데 면류관을 당연히 가지실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곳으로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무조건 월급이 적은 쪽을 가라는 게 아니라 반든 적든 그 길이 하나님 명하신 길이고 소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직업 선택의 식계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일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가 때로는 명예가 없고 월급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하신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게 또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그건 같이 기도하면서 확인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부르심이 확실하고 소명이 확실한데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 하나님 명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좀 후원해주고 기도로 응원해줄 수 있는 또 정말 물질로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너무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네네.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돈에 뛰어넘어서. 두지 말고 맞습니다. 뭐 그런 네. 부분으로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비전을 찾은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조금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을 찾은 다음에 비전을 꼭 글로 적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보면 비전으로 돼 있거든요. 비전은 왜 비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교사면 교사 그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조언도 좀 구하고 또 교회에 들은 좋은 게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영역에 있는 분이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 또 없다라면 추천받아서 다른 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그런 관련된 직종에 이미 있는 사람의 책을 읽는다든지 자서전이라든지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훨씬 더 다른 차원의 다음 세대, 비전 있는 다음 세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두 가지 성경 구절 하나 하고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병에 담아두면 5에서 18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수족관에 담아두면 25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앤드리스, 그죠? 강에다 두면 1m 이상 자란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요. 피시 코이 같아요. 큰 꿈을 꾸면 큰 비전 하나님에서 가지고 품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만큼 더 크게 자라고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도전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작은 병만큼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만 경험해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엔드리스, 무한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바다보다 넓고 정말 이 세상 끝이 없는 어디가 끝인지 뭐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런 믿음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과 그런 거 가지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 가운데 비전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또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왜 못 바꾸겠냐? 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바꿔요? 내 능력으로 못 바꿔요. 사람이 존재 얼마나 연약해요. 저도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 제 능력은 되게 유한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으면 그 능력 가운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You can change the world.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차 산업이라는 현 시대를 읽는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 끝은 이 진리되는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 또 하나님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을 하셔야지.
많이는 못했어요. 그냥 18! 자기 사랑이라는 배치 이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그거 맞았는데 어떡하지라고 막 고민하시는 분. 쓰는 방법만 얘기해. 아우,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남자 둘이서 애들을 데리고 내가 가는 거였어. 전혀 모르고 그냥 가서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오, 예, 그 색다른 대답. 우리는 못한 것을 저희 자녀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파이트하면 좋겠습니다.